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하니까 다 무슨 얘기인지 벌써 딱 물에 들어오죠? 네. 자, 여기 잘 들으시고 2절부터 3절 제가 있습니다. 여자가 벤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계속 뱀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지금 성경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포인트는 포커스는 전부 다 선악과를 먹은 데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과정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처음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여기 있는 모든 과일은 너희가 먹어도 돼. 이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단과 접촉하기 전의 말씀입니다. 하와도 창조하시기 만드시기 전의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여기 있는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우리 한국말에는 임의로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리브리. 그냥 자유롭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돼.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과일하면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도 포함되어 있고 다 모든 나무. 그런데 참고로 하나 요건 알아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이 와서 이제 하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 질문부터 좀 묘하지요. 하와가 뭐라?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뭐만? 선악과는 먹으면 너가 우리가 죽을 까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단이 뭐라고 그래? 너 결코 죽지 않아. 근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것을 지금 사단이 묘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이에요. 이 3장 5절 다시 봅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 자, 그러면 그런 대화 속에 그 암암내 뒤에 뭐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어른들 얘기하면은 욕심쟁이. 하나님 외에 이것은 하나님만 알아야 돼. 이기주의? 이런 것을 지금 암암내에 사단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너희 먹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이걸 먹지 말라는 것이야. 자, 여기에 우리 마귀는 이 문구 속에서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심을 떨어뜨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거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이야. 자, 그때 그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은 그러시면 뭐예요? 이기주의자? 이런 생각을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그 얘기를 딱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줄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탐스럽기도 한.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딱 갖고 나무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이게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것이야. 하느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떨어져서 그러고 그걸 보니까 더 먹고 싶어. 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 다음에 하와가 나도 저걸 먹으면 특별해져서 뱀이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뱀이 본래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합니다. 그러면 저 뱀은 못했는데 저 선악과를 먹으니까 뱀이 말하는 능력이 생겼구나. 그렇게 사바가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수 있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저걸 먹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하늘과 같은 그 능력자가 될 수 있나? 이런 상상을 하면서 남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먹고 싶고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어떻게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자 그걸 먹는 순간 하와가 어땠을까요? 하와가 그걸 먹고 집사님 그걸 먹고 내가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 괜찮겠지 정도네. 너무나 황홀해. 여러분 이 성경을 깊이 봐야 돼. 너무나도 황홀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 그걸 먹고 이걸 나 누구한테 줘야지? 여러분 부인들이 맛있는 거 보고 좋은 거 보면 누구한테 갖다 주길 원해요? 예?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갖다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보고 빨리 내 남편 아담한테 갖다 줘야지. 아담은 이걸 뭘 보고 있어? 하고선 그냥 방실방실 웃으면서 그 선악과를 누구한테 줘요? 아담한테 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합니다. 이래서 아담이 결국은 하와를 보니까 하와는 벌써 아담은 벌써 하와를 봤을 때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의 마음 있잖아요. 내가 누굴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줄 알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여자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 근데 남자는 죽을 줄 알면서도 하는 게 남자야.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은 하늘에서 시작한 전쟁의 계속인 것입니다. 자, 지금 루스벨은 하늘에서 무슨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하늘의 모든 움직임, 우주의 모든 움직임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삼위일체, 그 성령, 그 세 분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 그 다음에 루스벨, 이 천사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받아서 행동대가 천사들이야. 그 행동대의 이 장이 루스펠이에요. 그러고 가만히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여러분, 우주를 운행하신다 할 때 우주의 물질, 이 무슨 은하, 이런 은하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주 안에 움직이는 것은 누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인생도 우리랑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여기 우주 여기저기에 살고 있어. 이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사랑이야.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 사랑에는 또 뭐가 없어요?
채찍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채찍이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이 통치 방법인데, 마귀는, 이 루시벨은 뭐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힘듭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제시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는데 마귀의 자기 의견이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루시펠이 자기 그 천사들 가운데는 왕초잖아요. 그 자기의 불만을 여기저기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하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루시펠이 이 하늘의 천사에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자기 의견과 동조되는 것을 압니다.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천사들을 대표해서 루시펠이 하나님한테 공식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전쟁이에요. 그때 마귀 편에 쓴 천사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분의 1, 33%. 세 천사 중 한 천사가 마귀의 편에 들었어. 그러니까 이 마귀의 교활함은 엄청난 이 리벨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늘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거기서 쫓겨나서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의 사건입니다. 이 별도 아무도 살지 않던 지구에 그들이 임시 모여서 임시 정부를 차리는 것이 지구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이미 그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수없이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계획하신 대로 이 땅,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도 왜? 우리 캐션을 붙이고 그것 좀 연구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하필 다른 마귀가 터치할 수 없는 그 지역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있는 이곳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 얘기 합시다. 왜 하필이면 마귀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여기다가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까? 자, 그건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언젠가. 자, 그러면 마귀는 뭐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은 무슨 세상인가?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긋나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요? 잘라버리고 거기에 맞춰가는 사람만 사는 세상이 오래 갈 수 있는,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마귀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치주의 하면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 없어요? 한국 뉴스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법치주의 합니다. 네? 법치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법치를 따를까? 찾을까? 반대예요.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어. 왜? 누가 그것을 심어준 거예요? 마귀의 사상을 사람들이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의 사상을 완전히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야. 자, 마귀는 지금 뭐예요? 법치주의,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긋나는 자는 치고 거기에 맞는 자만 이렇게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마귀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건적이에요. 하나님,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자는 둬두고 그렇지 않은 그냥 다 잘라버려야 이 우주가 평안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야. 자, 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조건에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더 어려운 것은 법이 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선 범죄했잖아,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내려와서 아담을 찾습니다. 자, 거기 찾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디에 있는 것, 이 장소를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아담이 있어야 할 그 장소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거기에서 아담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어디 있어? 왜? 오면 꼭 만나던 때가 있잖아요. 장소도 장소지만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근데 그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만나던 장소를 피해서 다른 데를 숨어버렸어. 그때 하나님, 야, 아담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그 다음에 아담을 불러서 오니까 얘네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어.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게 누추하다, 창피하다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벌써 이 사람들이 법치주의, 조건 이것이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창피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자기네 것으로 해서 이것을 옷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근데 그들이 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결과물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야,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죽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시로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들의 이 수치스러운 것도 가려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무슨 메시지? 야, 너희들 죽지 않아. 내가 너희들 다시 살려줄 거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양을 희생시키고 양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을 입혔다는 것이 그냥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했다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야,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죽을 것이야 라는 것을 거기에서 이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희생시키고 그들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을 유지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양을 잡아서 옷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미 하와, 아담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의 사상이 입력됐어. 그 사상이 무엇인가? 조건적인 하나님,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깨버리는데 사단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 양이 희생되는 거예요. 양은 누굴 상징했어요? 하나님을 상징했어. 내가 너희들 대신 죽고 너희들은 다시 살 것이야. 이것을 하늘에서 다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래도 이 지구가 어때요? 그 다음에 보니까 노아 홍수에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그냥 막 내림박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야, 이건 안 되겠구나 하시고서 다시 야, 너희들 비록 이 땅에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너희들은 내가 다시 영원히 삶을 너희가 줄 것이야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고 아담하고 한 언약이 다시 노아의 때 오고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다시 똑같은 언약이 3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와서는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다른 그 이방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히 버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만 택하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해도 볼 수가 있어요. 유태인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유태인 피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히 이방인으로.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개취한 것이에요.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는 유태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같은 무리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손이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특권을 받은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것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네가 이 담을 쌓아서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보시고, 나는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다 구원할 것이야 하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것에서 또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뭐예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마귀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마귀는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조건적으로 말 잘 듣는 사람만 살려주고 그 사람 없애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당신 와서 죽을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4,000년 후에 와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는 조건 없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왔어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된 것이야. 하나님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하나님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죽으시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와서 죽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어. 누구의 죄를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한테 넘어갔어. 예수님한테 넘어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죄인이 됐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죽으시고 죽었어.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지금.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뭐예요? 내가 죽어.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살려줄 것이야. 그 믿음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호흡이 끊어져. 근데 우리가 무슨 신앙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호흡이 끊어져도 나는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야.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다면 죽음이 두려울까요? 아니요. 죽음이 두려울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람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고통입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병을 얻으면 그 고통을 누가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그러니 이 병에서 낫게 하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에 분명히. 그런데 또
어떤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또 써 있어. 아니 그럼 어느 성경을 믿어야 돼?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도 안 받으시고 시험하지 않는다고 기록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야고보는 뭐예요? 성경에서 제해버렸어. 왜? 성경에 야고보서는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순종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딱 보니까 야 이거는 천주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적들이야. 그러니까 이거 루터는 야고보를 번역도 안 했지만 아예 성경으로 치질 않았어. 마틴 루터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써있고 또 한쪽으로는 뭐예요? 야 하나님은 야고보를 누가 썼어요? 야고보를 기록한 그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치 않는다고 하셨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건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면서 좀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좀 간단히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승리할 것을 아들을 바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 왜 그런 고통을 줬어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특별히 축복을 많이 주잖아요. 그때 마이가 뭐라고 공격할까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줍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고통의 그 순간을 지나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가 거기서 승리하실 것을 아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실 때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약속하시고 4,000년 후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사람들한테 영생을 약속하시고 뭐예요? 죽으셨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뭐예요? 우리가 이 호흡하는 것이 끝나도 우리는 꼭 부활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오는 그 순간적인 이 고통,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냥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야.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고 이것이 없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완전히 사랑에 우리가 묻혀 있을 때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건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야. 아멘. 여러분, 자, 사람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은 다 제공하셨어. 근데 마귀가 그것을 우리가 보도록 그냥 쉽게 이렇게 열어줄까요?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냥 여러 방법을 씁니다. 자,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는데 성공합니다. 그렇죠? 그 마귀가 지금 어디에 와서 방해를 할까요? 네? 가정에 와서 방해를 합니다. 우리 한국 가정에 고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그 사회 이간질을 누가 한 거예요? 신우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것입니다. 형제 간의 불화, 자녀, 부모, 자식 간의 이 문제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을 못하게 금선 누굴 미워합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욕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숭을 보는 것이야. 최소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뭘 봐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장난질이다?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뭐예요? 마음의 평화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동반해서 평화를 깨는 것이야. 가정의 평화를 깨고, 그 다음에 사회의 평화를 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평화를 깨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 무지하게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근데 거의 모든 교회가 하나였던 것이 두 개가 됐어. 사이좋게 헤어졌습니까? 싸움질하면서 헤어졌습니까? 싸움하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현재는 싸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 전에 싸워서 헤어진 교회들이야. 누구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나는 어떻고? 나는 하나님 편이고 저쪽은 누구 편이고? 마귀 종자. 여러분, 우리 적은 교회에서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쪽은 좋은 사람. 여러분, 이것은 누가 우리들에게 속임수를 준 것이에요? 마귀가 던져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런 왁구에서 볼 때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 자, 이 성경 하나 보고 로마서 7장. 문제가 좀 광범위하게 나갔지만 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좀 마무리해 봅시다. 로마서 7장 9절 10절. 여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돼요. 이 성경 보세요. 우리들 이 성경을 보고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그냥 스쳐가면 안 돼. 자, 보세요. 자, 눈에 돋보기를 다 끼고 아주 그냥 현미경을 끼고 좀 보세요. 로마서 7장 9절. 찾았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는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자, 잘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사도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언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어려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어느 때예요?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율법을 지켰을 때 그가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못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알았죠?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 자기를 딱 과거를 보니까 율법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어.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이 뭘 했다고? 스데반이 율법을 어겼어. 무슨 율법을 어겼어요?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를 무엇으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구세주를 전하고 있어.
유대인 법으로 볼 때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그리고 이 스데반이 뭘 전하는 게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에 걸린 것이 조건이 딱 두 개야.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공공연하게 안 지켰어.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했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당신 왜 안식일마다 일해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와,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쉽게 얘기하면 이 촌놈이 아무 무식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분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볼 때 이것처럼 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있을까? 해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와 율법을 어긴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주 정통적인 바리새인으로서 스데반이 유대 제사장들이 죽인 예수를 전하니까 와, 저놈 저거 때려 죽여야 돼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로마서는 그 후의 사건이잖아요. 이 쓴 것은. 그때 사도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 무슨 얘기예요? 여기 율법. 십계명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 그러니까 근데 그때 바울이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못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깨달아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지키는 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뭐예요? 완전히 엉터리였어. 언제 스데반이 자기가 엉터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다시 9절 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살아서 뭐예요? 돌로 하나님을 보호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그가 합니다. 그 다음에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무슨 얘기예요? 계명의 이름에 뭐가 이르렀어요? 진리를 만났어. 여러분 여기 성경은 계명의 이름에 거기다가 진리를 만났다는 것을 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언제 계명이 그것이 좀 표시를 붙으면 언제 계명이 사도 바울에게 이르렀습니까? 다음에 세계에 가는 길에 계명이 이르렀어. 그 다메섹이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코입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 성경에는 다마스코로 지금 나와 있는데 한국 성경만 이제 다메섹. 그 다메섹이 어딘가? 지금 시리아의 수도. 지금 그 당시 다마스코가 지금 다마스코 마찬가지 같은 장소입니다. 다마스코를 가다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한번 봐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절 5절. 자,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너무 강렬하게 빛이 비치니까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엎드러졌어.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너무나도 환한 빛이 오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팍 쓰러졌어. 근데 소리가 들려요. 사울 너 왜 나를 왜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은 누굴 박해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스데반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냥 예수를 믿는 자 박해하니까 왜 나를 박해? 뜻밖의 일이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 사울이 그 다음 5절 봅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왜 넌 나를 박해하지?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 누굽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해 왔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 음성이 어디서 들렸어요? 하늘에서 들렸어. 자, 이 순간이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뭘 봤어요? 강렬한 빛. 그래서 장님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눈을 뜨게 해주셨어. 그 일을 통해서 눈을 장님이 되게 했고 뜨게 해주신 것이 누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너 왜 나를 박해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도 바울을 이 나쁜 놈 하고서 죽일 수 있었어요?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어. 자, 여기 우리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아까 7장이죠. 자,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9절부터 봐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깨닫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것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게 뭐예요? 적번의 율법, 생명이 이르도록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는 것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계명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비로소 뭐예요?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는 정말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어기는 자를 죽이러 나갔다가 거기서 진짜 계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여러분 이 사울, 장님이 된 사울에게 무슨 조건 붙였어요? 너 이제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눈 떠주게 할게 그랬어요? 눈을 떠주게 했어. 그냥 거기서 사도 바울이 죽을 수 있었어요? 네. 있었어. 자기가 한 것에 비하면 그는 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이고 괴롭혔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주심으로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뭐가 됐어요? 가장 강렬한 전도자가 됐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 참 조건 없는 사랑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야. 그래서 마귀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독재자야. 하나님은 이기주의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 베푸신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초로 하여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열심히 전도를 해. 금선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싶어서 이 로마서를 먼저 가기 전에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7장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참 유명한 7장 25절, 24절. 사도 바울이 뭘 느끼는가? 그것이 다시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항상 그 뭐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갈림길에 서 있는 자신들을 보는 것입니다.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자, 2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선악간의 그 투쟁 속에서 헤매는 우리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묻기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영랑없는 죄인이야. 너는 내 의지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이것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도대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와, 안 되겠구나. 근데 그 순간 하늘에서 그 애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그래도 나는 너를 왜? 사랑하고 내가 널 위해서 죽었어. 너무 이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 요새 현대말로 하면 나는 너를 구원했어. 이 음성을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절대로 너를 정죄하리라. 너 내 안에만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2절,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내 자신을 볼 때 너는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 속에 있는 사랑의 법, 무조건적인 사랑이 뭐예요? 너에게 구원을 베풀었고, 너는 내 생명 안에 있는 자야.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는 자는 나의 아들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8장 1절에 이 간증서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 로마에서의 말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도록 하시면,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은 어렵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요. 날이 갈수록 세상은 괴로운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기는 점점 힘든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전쟁으로 뒤집혔어. 국가의 전쟁, 부모와 자녀 간의 전쟁, 부부 간의 전쟁, 교회 안의 전쟁, 사회의 전쟁, 완전히 전쟁 속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도록 우리 항상 그 하나님께 주신 사랑 안에 있는 우리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